여러분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날마다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날마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요? 네, 백종원 대표가 그 죽어가는 그 골목 상권을 살리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시끌벅적했던 그 골목들, 그 상권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이 되어진 그곳들을 찾아가서 그곳에는 식당들을 먼저 살려냄으로써 그 골목들이, 그 상권들이 다시 살아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먼저 골목 식당 가운데 이 백종원 대표에게 솔루션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식당들에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에 찾아가서 문제점들을 함께 밝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함께 연구하고 함께 그것들을 풀어가는 거였습니다. 어떤 식당은 그 백종원의 레시피와 그런 것들을 유튜브나 다른 타 방송들을 통해서 보고 또 운영을 했지만은 잘 안 되는 그런 가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식당은 이 백종원 대표가 거의 손보지 않고 조금만 조언을 해도 또 잘 될 법한 그런 훌륭한 식당들도 있었습니다. 이 신청한 식당들은 일정 기간 동안 백종원 대표의 지도를 받으며 또 메뉴를 개발하기도 하고 또 기존의 메뉴를 잘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솔루션을 잘 따라한 그런 가게들은 장사가 잘 되었고, 솔루션을 받았지만은 그 자신의 방법대로 백종원 대표가 제시한 그 문제점의 해결 방법을 행하지 않은 그런 가게들은 별로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또 예전에 타 방송에서는 또 대박집, 쪽박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쪽박집에 있는 그런 식당이 대박집에 가서 열심히 그 대박집의 비법과 그런 모든 레시피를 배워가지고 그대로 다시 자기 가게를 오픈했었을 때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았습니다. 대박을 터뜨렸지요. 잘 되는 그 음식점의 방법을 배워가지고 가지고 와서 그대로 잘하면은 잘 되는 집이 됩니다. 장사가 안 되는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법을 끝까지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들은 그 식당이 나아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잘 되는 사람들의 것을 그 비법을 배워서 그대로 한다면은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정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아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자기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맡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디도미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전수하다, 전달하다, 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그냥 단순히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단어는 플라톤 때부터 선생으로부터 학생에게 교훈이 전수되다, 전달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즉, 주인은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거부가 된 그 방법까지 그 종에게 다 전수를 한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함께 맡기면서요. 앞에서 대박집, 쪽박집에서 모든 비법을 다 전수했듯이 또 백종원 대표가 자신의 그 노하우를 골목 상권에다가 다 전해 주었던가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종들에게 자신의 노하우와 재산을 나눠줄 때에 똑같이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각 종들의 그 능력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셀 리더에게는 5명의 셀월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어떤 셀 리더들에게는 10명의 그 셀원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셀 리더는 20명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5명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셀 리더에게 10명을 맡긴다면 아마 5명만 돌보고 5명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셀 리더들마다 돌볼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 주인도 그 종들이 그 한계가 있음을 알고 그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에 맞게끔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나누어 주었고 또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달란트를 잔치를 할 때 보면은 떡볶이 한 그릇에 5달란트, 음료수 한 잔에 1달란트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라는 금액의 가치는 그렇게 작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 1달란트는 6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삭새 품삯을 말합니다. 지금 하루 품삯이 되게 비싼데 10만 원이라 가정했었을 때 약 6억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1달란트가 하루에 6억, 더 될 수도 있겠지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마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 할 때에 떡볶이 한 그릇을 판다면은 0.00001달란트 아마 이렇게 해야 현실성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지금으로 기준으로 약 30억 원의 돈을 주인에게 받은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약 12억, 1달란트는 약 6억 원 정도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에게 직장 상사나 아니면 너무 가까이 있는 지인이 이렇게 엄청난 돈을 주면서 이 잘 되는 사업이 있으니까는 한번 맡아서 해보라고 이 돈들을 준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냉큼 받아서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내가 무슨 사업을 합니까? 하고 거절을 하시겠습니까? 요 교회 바로 앞에 있는 화롯구이집이 지난 주말에도 화롯구이집인데 며칠 전에 보니까는 간판을 내려더니 며칠 뚝딱뚝딱 하더니 고등어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그 마루볼 돌고집도 오늘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임대라는 그런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요즘 경기가 참 안 좋아서 이런 임대한다는 현수막들이 여러 곳에 걸려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들에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과 그런 돈을 제안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들은 이로 인해서 로마에 많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경제는 이 상류층과 지주와 세리가 부를 독점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농민과 일용직 노동자들은 빚과 세금으로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때입니다. 농민들은 이 막대한 세금을 내고자 내지 못해서 토지를 빼앗겨 소작농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그들은 노예로 팔려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이 시대에 종들에게 주인이 5달란트, 30억, 12억, 6억을 주고서 장사하라 했으니 이 종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그냥 이 돈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장사했다가 이 원금마저 날리면 어떡하냐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 큰 돈을 주면서 그 방법도 전수해 주었지만은 경기는 어렵고 내야 될 세금은 많고 돈을 벌어서 그것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차라리 돈을 넣으면 좋겠지만은 당시에는 은행도 없었습니다. 고리대금업자에게 이 돈을 맡겨서 이자라도 좀 생길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결산할 때에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25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주인도 아마 그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 문헌들을 보면은 이 고리대금 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법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리대금 업자에 맡기는 것도 어렵고 이것도 장사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바로 땅에 묻는 것입니다. 땅에 묻어놓고 있는다면은 그 묻어놓은 사람만 그것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훔쳐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땅 속에 감추인 보화를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던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이렇게 다 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아멘.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지요?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인은 이 맡긴 돈을 어떻게 잘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맡길 때에 전수해준 그 방법대로 그냥 가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종은 그 방법대로 했더니 많은 이익, 자신의 원금과 같은 그런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생각에 가장 안전하게 돈을 보관했다가 주인께 돌려드린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을 파고 그 돈을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다시 주인께 돌려줍니다.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내어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즉 종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이 종이 오해를 했던 것이죠. 주인이 원했던 것은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인은 각각 재능대로 이 재산을 맡기고 또 전수하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했던 것 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신의 이 가치와
내 인생의 목적에 따라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내 목숨을 위해 살지 말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은 주인의 생각과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 주관적으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 주인에게 원금이라도 내어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것은 전혀 주인이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한 바에 거기에 주인의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그룹들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주인에 맡긴 것에 대해서 많은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자에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21절 말씀, 23절 말씀 각각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 주인은 그 종들을 칭찬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시고, 중요한 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날, 이 날에 그 주인의 즐거움, 즉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밭갓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는 주인에게 받았던 것까지도 빼앗기고 그는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대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삶의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가는 삶의 그 과정이 우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를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주어지는 그 기쁨들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대로 따라 살았는지 살지 못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겠습니다.